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그네를 위한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서론 말씀 보시면 야곱이 고센에 내려와서 요셉과 감격적으로 상봉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야곱 족속이 애굽과 떨어져서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바로에게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목자라 혹은 목축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도록 미리 당부를 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28절에서 30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과 20여 년 만에 다시 재회하는 기쁨을 야곱에게 또 그의 아들 요셉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멘. 재회하는 기쁨을 다시 주었습니다. 요셉을 죽은 줄로만 알고 또 그 형들의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기고서 거짓말로 양들에게 또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다고 피를 묻혀가지고 그 옷을 이 야곱에게 보이자 20여 년 동안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 살았던 이 야곱인데요. 오늘 이 결정적인 이런 장면들, 재회의 장면들, 아마 야곱은 꿈에도 그리던 일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어지게 됩니다. 아마 이 애굽 땅으로 오면서도 과연 요셉이 정말로 살아있나, 혹시 다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직접 재회를 하면서 또 자신의 아들임을 고백하면서 소년 시절이었던 이제 아이가 장성한 모습으로, 또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인물로 자라난 것을 보면서도 아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게 오늘 우리는 그냥 읽었지만 참 감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아버지를 껴안고 목 놓아 울고 그간의 서름을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이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땅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잠시만의 이별뿐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도 이제 큰 이별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삶의 교제를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주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희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 기쁨으로 재회하는 것, 훗날 기쁨으로 천국에서 맞이할 것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 천국에서는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을 알아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그때가 되면 우리의 지난 고통을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게 될, 눈물도 없고 또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또 이 땅에 먼저 간 성도들을 같이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요셉을 만나는 이 야곱의 재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 훗날에 우리를 만나 주실 주님과 또 우리를 맞아 주실 그런 이전의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31절에서 34절 또 47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변방인 고센 땅 라암세스라고 그러는데요. 고센 땅에 야곱의 족속을 위해서 정착지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3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이 요셉은 그의 형제들 또 가족들을 이 애굽 사람들이 천시하는 목축하는 자로 지목을 하고 바로가 그들의 고센 정착을 허락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와서 자유롭게 좋은 곳에 와서 살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요셉이 그렇게 했을까? 거기에는 요셉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야곱 족속이 애굽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들 고유의 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은 애굽의 종교와 문화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센 땅이 목축을 하며 또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에는 가장 적합한 땅이었다고 요셉이 아마 깊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미리 유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이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 그들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늘 염두에 두며 살도록 이끈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과 어울려서 또 애굽의 문화 또 종교에 물들어서 또 그곳에 동화되다 보면 애굽이 잠시 머물다가 갈 곳이 아니라 그곳이 영원한 처소가 되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곳에 정착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자녀를 주었는데 또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또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다가 또 영혼 구원 사명에 힘쓰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영원한 본향 천국에 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되 우리가 이 땅이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니고요.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니고 잠시 머물 이 세상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 땅의 문화에 정착하지 말고 이 땅의 종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본향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47장 7절과 10절 말씀,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47장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는 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추선을 하지요. 추선을 합니다. 비록 바로의 양식을 구하러 온 처지이지만은요, 또 오랜 여행을 통해서 그가 많이 남루하고 초췌하고 또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지만은 야곱은 바로 왕을 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바로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애굽에게도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젊어서 그는 스스로 복을 움켜쥐려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또 스스로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의 하나님과의 그런 결투로 인해서 그가 이제 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복의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너는 복이 될지라, 또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아브라함의 이 소명을 계승한 것이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어디 감히 이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권세에 눌려서 축복하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는데, 이 바로는, 나이가 많은 바로는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나를 통해서 그런 축복의 은혜의 강물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으로 쓰임받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전도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또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7장 8절 9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살아온 날들을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는 적은 연수를 살았지만은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알 수가 있지만 야곱만큼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꾀를 의지해서 선택한 삶은 언제나 뒤죽박죽이었지만은 그럴수록 하나님의 기이하신 인도하심도 빛을 발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전반부는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간 실패한 삶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셔서 결국 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이름으로 후반부를 살게 되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또 외삼촌 그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또 하란에서 이제 자신의 목축 그 가축들과 또 자신의 아내와 또 자녀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는 곡식을 구하러 또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이렇게 내려온 삶의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누구나 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로 이 야곱처럼 뭔가 고백을 할 텐데, 내가 살아온 80년, 90세, 100세까지 살겠지만 내가 돌아온 100세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100세 동안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후회라기보다는 지금부터 남은 삶을 그때로 우리가 환원해서 뒤돌아보면서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기이하신 인도하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그네를 위한 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우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은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땅이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 이 세상임을 고백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도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좇아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좇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우리가 주의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해주는 복의 통로로, 또 구원을 전달해주는 그런 전도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